12월 12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이제 한 주 더 지나면 크리스마스죠. 우리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흑인 꼬마아이가 예배당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사람이 그 꼬마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니? 그러자 아이가 크리스마스라서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요. 왜 못 들어가는데? 제가 흑인이라서 안 된대요. 교회 안에 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캐롤을 부르며 성탄 축하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백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에게 말을 건네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저 안에선 나를 위한 축하 파티가 열리는데도 나 역시 너처럼 들여보내주지 않는구나. 많이 듣던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곤 합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식상한 이야기가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의 경험과도 맞물리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영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 TV에서 상영했던 프란체스코 영화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신앙이란 프란체스코와 같은 영성으로 사는 것이겠구나 이러면서 그때는 사실 신앙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는데도 큰 감동을 받았지요. 또 뭐 중고등부, 학생부 시절 크리스마스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2부 행사 끝나고 또 뭐 새벽송 돌고 아이들끼리 선물 교환하고 밤새서 노는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좀 특특하게 혼자 예배당에 가서 성탄 트리만 반짝거리는 그 불빛 앞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지요.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는 대학 2학년 때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저의 아버지가 이제 제가 여름 수련회 갔던 도중에 응급실에 실려 가셨었습니다. 황달 증세를 보이셨고 병원에 3개월 입원해 계시면서 쓸개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도 하셨지요. 저는 그때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아버지를 간병해야 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병실에 갇혀 있는 시간을 한 3개월 이렇게 보내고 나서 또 11월엔 제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 수술을 받고 그랬죠. 보통 뭐 맹장 수술, 그냥 맹장만 문제가 있어서 맹장 수술하면 약간만 이렇게 절개하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제 그 배에 보면 손가락 하나 길이의 긴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다 보니까 회복하는데도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마도 그 후로 머리카락이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엔 정말 숱도 많고 머리카락도 굵었는데 그런데 그 해 이제 성탄이 다가오면서 몸이 조금씩 거동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요.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6학년 아이들 교사였는데
뭐 이제 아버지 간병하랴, 또 병원 다니랴, 또 수술하고 또 회복하랴 하느라고 크리스마스 준비를 완전히 이제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탄 이브 행사 때 저에게 뭐 맡은 것도 없고 하니까 사회를 봐라 이렇게 해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성탄절날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연속해서 일어난 어떤 이 어려움들, 고통들 때문에 제 마음이 사실 하나님께 많이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에 또 이제 많은 스크래치들이 생겼죠. 그래도 그때는 또 착해서 시키면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사회를 보게 되었죠. 성탄 전날 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모두 끝나고 나자 저는 불이 나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새벽 성도 돌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아직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나왔지요. 그러다가 교회 문 앞에 저희 동네에 사는 제가 그 1년 전에 교사를 했던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지만 동네에서 나이 터울 좀 있는 형 동생하고 지냈던 사이지요. 이 아이의 가정이 이제 형제가 이남 일녀인데 이 아이의 할아버지 때 그 집이 참 잘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잘 살던 집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과도 매일매일 싸우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를 반복했죠. 그래도 참 애들이 참 착하게 잘 자랐는데 그런데 1년 전에 아이의 아버지가 산밭을 트랙터로 갈다가 산밭이 이제 비탈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가 전복되면서 이 트랙터에 깔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동네에서 만나면 항상 웃는 아이였는데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교회 문 밖에 서 있길래 여기 왜 서 있니? 오래 있었니? 안으로 들어오지 그랬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할머니도 이제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할머니 기다리고 있었다고 대답을 하고는 고개를 그냥 푹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언제 나오실지 모르고 날 추우니까 이제 그만 같이 집에 가자 하면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집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 아이가 울더라고요. 제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때 또 보름달 떠서 달빛이 휘영청 빛났었는데 그런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기에 이 아이는 우는 겁니까? 어디 계시기에 이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 가시고 혼자 슬퍼하게 만드십니까? 왜 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나심을 그리도 축하하며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이 아이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슬피 울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저도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원망하며 투덜거리며 걸어갈 때, 아이와 같이 걸어갈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우는 아이와 함께 있다. 지금 여기 이 우는 아이를 다독이고 달래주려는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여기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는지 하소연하고 투덜거리는 너의 목소리에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이 제가 크리스마스에 주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본 큰 계기였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있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막이지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유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 같이 거주하셨던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의미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헬리나오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결속 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 우리와 결속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라 말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음이란 하나님의 결속 의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우리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듭거듭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됨을 홀로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라 말합니다. 그 어떤 간섭이나 도움 없이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독립적인 인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인간됨의 완성이라 말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그런 인간이 되려 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까지는 아닐지라도 초인에 근접한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긴 게 좀 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착하게 생겼단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이 또 좀 스트레스가 있어서 남자다워 보려고 군대에 가서 수색대에 갔습니다. 저를 실현에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남자다워지기는커녕 군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 아닌 존재가 돼 가더라고요. 저는 군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보통 남자들 힘들고 어려운 군대 나오면 이렇다 저렇다 막 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서 제 심성이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돈을 벌면 독립할 수 있을 거야. 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뭔가 좀 책임감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면 살수록 나는 혼자서 이렇게 온전해지기가 참 어려운 존재구나.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존더는 그 누구도 홀로 떨어진 외딴 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자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기댈 누군가가 있어야 나는 사람으로 온전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댈 사람이 참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 대한 표현들은 참 부정적입니다. 신뢰와 온기, 안정에 대한 표현보단 사유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혐오사회, 불안사회, 피로사회, 분노사회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이 시대를 대변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온기가 오가기보다 서로 불신과 공격이, 화와 분노가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분노 이면에 자리한 외로움은 더욱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고 타자에 대한 분노가 그 거리를 더욱 벌리면서 우리는 더욱 고립되어가며 온기를 잃고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속내, 그 알 수 없는 한길 사람 속이 공감되고 경청되어질 때 그때 정말 우주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밀한 영혼의 심연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중세의 영성가들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깊은 속을 살피시고 공감하시며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특히 뭐 아빠는 사실 상관없죠. 예.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이 분리불안이지요. 아이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분리되어지면 불안 증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만 분리불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부모에게도 분리불안이 있는 것이죠. 부모 역시 아이에게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제 태어난 이후로 그 전까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듣는데 어떤 소리냐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접할 때마다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는 참 참기 힘든 연민과 동정이 솟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시가동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여러분 중에도 국내나 국외 아동들을 후원하며 돕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는 돕는 자에게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돕는 자 역시 도움받는 자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 하나는 자신은 꼭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라고 제게 어떤 그 갈망을 가지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여행을 가고 싶은가 싶어가지고 왜 가고 싶은데 하고 물으니까 자기가 아프리카에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뭐 이제 뭐 교육 후원을 해서 이제 대학 갈 때까지 뭐 후원하는 그런 어, 후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아이가 자라는 사진들 계속 이렇게 받아보고 또 뭐 편지도 이렇게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를 꼭 한번 자기는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꼭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상호 의존된 관계 속에서 사실 그 청년은 더욱더 인간적인, 인간미 넘치는 인간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성탄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기가 되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는 아이가 되므로 전적으로 소녀인 마리아에게 의존되어진 존재가 되셨습니다. 완전히 자존적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 누구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 홀로가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고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의존해서 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와 진심으로 함께 하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당에서는 성탄구유 장식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죠. 뭐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요즘은 어떤지 또 모르겠는데 마국간, 그래서 마국간, 말구유, 마리아와 요셉, 또 뭐 동방박사, 목자, 천사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탄의 장면을 꾸미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더불어 사시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2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 어둡고 긴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백신 맞으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또 뭐 다시 또 확진자가 확 증가하고 또 뭐 오미크론 변형마저 유행을 합니다. 가계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한탄과 한숨, 눈물 속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한탄과 한숨, 눈물을 들으려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자꾸 연약한 이들 가운데 자기 목소리 제대로 내지 못하고 힘없고 무력한 이들 가운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으며 우리의 현실 속으로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 늘 위로가 되시며 또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그러한 대림의 시기를 보내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 때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현존에 대한 작은 갈망들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힘겨운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나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복 내려 주소서. 아멘.